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를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죽음에 대해 이렇게 담담하다니 라는 제목의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이르면 선교사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던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로마인 고넬료, 이른바 그 고넬료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구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과연 이방인들도 주님의 복음을 믿게 될까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듣게 되고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실이 확정되어지자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는구나 하는 선교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방금 읽어드린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그 내용인즉슨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인데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치적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뻗쳤다는 것은 헤롯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였다는 것이죠.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 요한의 동생이라고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나중에 15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의 감독 야고보와 혼돈할 수 있지만,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12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됩니다. 사실 야고보는 보통 제자가 아니죠. 요한의 형제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탑3에 들어가는 3인방, 소위 들어가는 사람, 수제자 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수행했지요. 베나산에서도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또 따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고 깊은 애도도 없습니다. 그저 박해받는 교회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중에 잠시 한 줄로 헤롯이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한 줄로 끝나고, 그가 죽게 되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박해를 더 강화시켜서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교회와 사도들의 이야기 중간에 사도 야고보가 칼에 죽었다, 이렇게 한 줄로 묘사되고 있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정신일까? 내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라면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을까? 야고보의 죽음을 얼마나 애도하며 원통해하며 남들에게 소문이 나기를 원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또한 겪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기록된 것처럼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중심에 담도록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거죠. 선교적 관점에서
야곱의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나가는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가 관심이고 관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넘어서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기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여기면서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또 그런 삶을 힘차게 이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죽고 사는 문제를 진정으로 넘어서 있는 사람, 영생을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